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의 내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식구들에게 큰 유익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은 더욱 씩씩하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앞서 다름질해 나가고, 또 아직 진리의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집회 오늘 남은 일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멀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지난 한 주간 영생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강의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대로 지옥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몸소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음성을 접한 사람들,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큰 불효를 저지르고 나중에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언약으로 또 그 품에 안아서 함께 동행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잣집 둘째 녀석, 그 녀석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삐딱하죠. 야, 저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 나올 구멍은 이 좋은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데 이제나 돌아가시나 저제나 돌아가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갈수록 더 건강만 해주시는 거예요. 애따 못 참겠다.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맞지요?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은 제 것이잖아요. 그렇지. 미리 좀 주시오. 아버지는 이 둘째 녀석, 이 녀석 체질을 잘 압니다. 당장 이 돈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 다 쓰고 거지가 될 것을 미리 알아요. 그런데도 그 돈을 나눠줬다, 그 말은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옛다 네 팔자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녀석을 거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벌기는 힘들어도 쓰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느덧 뚝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돼지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호구를 연명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로 마지막 배를 채우다가 그것마저 어느 날 뚝 떨어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일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고향집 아버지 품이 생각났습니다. 이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먹는 것만큼은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아들이라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느냐, 신세 한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죽느냐 돌아가느냐, 면목이 없지만 돌아가자. 아들로는 어림도 없고 머슴에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허락지 않겠느냐 하고 벌떡 마음을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한 대목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돌아가는 것.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걸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26권 가운데 14권을 바다기로 간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회개가 먼저죠. 예수님을 앞서 증거로 온 세례 요한도 입을 열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설파했어요.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음을 받으라. 예수를 만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기 전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가운데 앞에 이 회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고 뒤에 것만 딱 붙잡고 끙끙대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지적 동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사실이 믿어진 것은 별도 문제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에 믿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와야 되는데 회개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인을 쳐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입으로 나와서 간증이 되고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증과 시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올바로 믿었구나,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섰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맞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돌아오는 이 아들,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저 동구박 저 멀리 꾸부정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 거지가 다 돼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막 다름질 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어서 오너라 이 녀석,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맞아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 겨울철 찬바람이 슉 지나가면 이 녀석 어디서 이불은 덮고 잘까, 먹을 것은 제대로 먹고 살까, 못된 녀석들에게 빠져가지고 혹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 아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나를 향하신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마땅히 빨리 마음을 정하고 돌아가야 되겠죠. 미국에 가면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꽁트인데요, 노란 손수건 다 아시죠? 빙고라는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 책에 없어요. 그런데 4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옥에서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고향 마을에 가서 부인과 함께 남은 생에 살고 싶은데 그 결정을 부인께 맡겼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이제 4년 옥살이 다 마치고 몇 월 며칠 날 나가게 됐어. 나가면 당신께 돌아가서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당신과 오손도손 그 빚을 갚으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소? 당신이 결정하시오. 만약 당신이
내 잘못을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아무 시점 우리 마을 앞 동구 그 큰 나무 밑을 차가 지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딱 걸어주시오. 당신 나를 용서한 표로 보고 돌아가겠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느덧 빙고는 출소해가지고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한국이야 뭐 서너 시간이면 다 갈 수 있죠.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신영로를 달려가는 그 버스 승객들이 빙고를 보니까요 초라한 모습에 예사롭지가 않아요. 힘도 빠져있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옆구리를 찔러서 사연을 알게 됩니다. 왁작지껄 어느덧 버스가 그 마을 앞 들어섭니다. 조용해졌죠. 야, 마을 앞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빙고 부인은 빙고를 용서했을까? 안타깝게도 그 마을 앞 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 속에 탄식이 터져 나왔죠. 운전사는 주춤하다가 그대로 붕 지나갑니다. 빙고는 머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데 나 같은 것을 받아주리라고. 미안하오 여보, 당신 원망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그 마을 역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밭길 닿는 대로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차창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까 그 마을 앞 나무에 걸려 있어야 될 노란 손수건이 그 열차 그 철로 주변 가로수에 너덜너덜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노란 손수건이요. 빙고 부인이 밤새 노란 손수건을 거기다 걸었던 거예요. 혹시 한두 개 달아가지고 못 보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손수건을 나무마다 걸어놨습니다. 여보, 어서 오시오.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요. 나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간 날 바로 그날 당신을 용서했어. 그리고 이날 이 시까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오시오 여보.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노란 손수건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붉은 피로 물들이시고 어서 오너라 다 용서했다. 아예 에덴 동산 선을 알게 한 나무가지를 뚝 따먹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실제는 용서 다 하셨어요. 마음에서. 그리고 그 증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입히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그 빙고네는 돌아오는 이 남편에게 빙고 부인이 어떻게 해줬다. 이런 내용은 그 책에 없어요. 미루어 짐작한데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다. 해피 엔딩. 그런데 성경에는 돌아온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거기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남루한 그 옷 다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겠죠.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 모든 것, 내 모든 것은 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약속의 반지를 손에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세계를 가자. 그런 의미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새 신을 신기고 이 둘째 아들 그 녀석, 못된 녀석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는 각 사람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요.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구원의 옷이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제일 좋은 옷,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옷을 입죠. 바로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피언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 가락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새 신발을 신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 품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 둘째 녀석, 그 녀석 같은 녀석 또 많이 있잖아요. 그 녀석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전도 대열에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고 새 인생을 시작한 식구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사람이 좀 개조된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거듭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나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덮어져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그 결과가 총과서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순간입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사람에게 걸맞는 삶이냐, 오늘 그걸 좀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배고프게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 죄인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심판자 신분이셨어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신 대신 몸소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몸에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심판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받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의 삭을 다 이렇게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걸림이 없잖아요. 털 것만한 죄도 없습니다. 내 마음 정하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돌아가셨죠? 뺀질거리고 아직도 안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니까. 한순간에 신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어요.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이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백인 주인이 사고팔고 합니다. 개인 소유예요, 소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만시 좋은 부잣집 백인이 마차를 타고 절경절경 길을 가는데 백인 주인이 그 흑인 노예를 너무나 혹독하게 다루는 거예요.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간섭을 좀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종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다룰 수가 있냐고. 같은 인간끼리 이 말 했다고 이 백인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뭐 이따위가 인간이냐고. 짐승과 똑같지.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줬어. 파시오. 얼마든지 쳐줄 테니까 팔아.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고? 아, 팔아. 사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겠죠. 아니, 노예 문서도 줘야지.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찢었어요.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 자유인이다. 내가 합법적으로 사서 너를 풀어줬다. 마음껏 네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풀어줬어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야. 사서 내 소유인데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자유를 줬다니까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인님을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너의 자유 줬다니까. 너의 문서 찢어버린 거 봤잖아. 압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제 스스로 이제 제 자유를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주인님 종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감동을 먹어버렸네. 그래, 타라. 마차에 태워가지고 적응적응 갔는데 어디 간가 보니까 온주 시청을 가는 거예요. 뭐하러? 호적에 양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순간에 자유를 얻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잣집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양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자, 여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내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아버지 양자니까요, 아버지 재산이 다 아들 것이잖아요. 상속자요. 우리도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야, 한순간에 이런 부자까지 되어버렸어요. 이 우주 만물, 지구상의 모든 것 다 내 것이 됐다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째째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소유권은 나에게 인정해 주는데 사용권을 제한해 놨어요. 아까 부잣집 아들 탕자, 어차피 그 사람 상속될 것이지만 미리 주니까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타락해 버리잖아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다 네 것이다마는 지금은 좀 내가 사용권을 제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만 딱 주시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계신다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 뭐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깨 한번 펴고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야. 천국이 내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똑같은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신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과 한솥밥을 먹는 위치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한 식구입니다.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한 식구 밖에 있는 남을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소는 손님을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한 식구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 한 식구로서 대접을 해주겠죠.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이. 그런데 가끔 보면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성경 강연에 말씀 들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차 탁탁 앞에 와서 들이대고 밥도 타주고 차도 타주고 업어도 주게 생겼어.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 받다 하니까 처음에는 좀 한 6개월 해준 듯 하더니만은 점점 네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인도하신 분을, 그 구역을 이상하게 못마땅해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앞전에는 손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손님한테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잘해야죠. 잘하고 말고. 이제는 무슨 대접을 해야 돼? 집안 식구 대접을 하는 거죠. 막내야, 잘하면 잘한 만큼 심부름도 하고 그 집안에서 날마다 같이 사는데 계속 손님 대접을 해줄 거요? 나를 이제 집안 식구 대접을 해주는구나. 고맙게 얘기해야 되겠죠. 각자 내가 알아서 할 위치에서 자기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집안 식구 한 사람으로. 오케이? 그런데
참고적으로 왠지 나한테는 계속 손님 대접을 해줘. 식구들이. 아니, 집안 식구 대접을 해준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특별히 손님 대접을 계속하고 있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지금. 나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내가 뭔가 아직 덜 떨어졌는 것 같구나. 이렇게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보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이제 한 집안에 한 식구로 살아가야 되겠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상하 간에 좌우 간에 사귐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한 집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귐이 있으려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기도로 아버지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이 교제 안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또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하는 만큼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도예요. 전도. 네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도 한 집안 식구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량으로 말하면 바퀴 4개요. 이 바퀴 4개가 바람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차가 정상적으로 잘 달려가겠죠. 그런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그 위에 짐을 싣고 달려가잖아요. 뭔가 싣고 가야 되겠죠. 내 신앙이라는 이 차에 뭐가 실려져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싣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 영혼을 양육해가지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내 신앙이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빈차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 기름만 떼고 빈차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 신앙의 차에 영혼이라는 이 짐이 실려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일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고 그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아이인 거예요. 이제 뭔가 양식을 먹어야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배워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무럭무럭 성장하기 위해서
한 2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일 수요일 말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또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이 많아. 간식도 먹고 계속 우량하로 성장해 가면 나중에 다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셔요. 그게 바로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내 성품, 내 생활이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팁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 가면, 그 아이의 젖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서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젖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놨어요. 이 세상에 여자들 많죠? 다 젖 나오나요? 아니요.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서만 젖이 나와요. 그것도 그 아이에게 맞는 젖은 자기 엄마에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내 영어 양식을 챙겨 먹어야 되느냐 하면, 나를 낳은 교회, 내 영혼을 구원한 교회에서 당분간 남아가지고 그 품에서 먹고 자고 아이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어 양식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요, 아무리 급해도 당분간 이 나를 구원받게 한 그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성질 급하게 먼저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상한 아이가 돼버려요. 큰 손해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해 주시고 계시는 영광, 상급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구원받은 교회, 이 온주교회에서 당분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유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를 양육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가는 겁니다. 거기서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의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품에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포도나무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각 사람, 나 구원한 사람은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가 맺히는 게 아니죠. 나무가 가지에 공급을 해 가지고 열매를 맺혀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우리 각 사람이 딱 교제로 붙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공급해 가지고 각 사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신앙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일을 하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지금은 천국에 가서 계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으로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 다시 말하면 머리만 이 세상에 오순절날 오셨어요. 2000년 전 일입니다. 그 몸이 없잖아요. 몸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먼저 만드셨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장 먼저 믿은 3000명 사람들로 말미암아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그 몸에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예수의 몸을 만드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곳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온주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몸이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머리로 성령이 계시고 그 몸을 써서 합쳐서 예수님이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죠. 온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무슨 교회요? 온주교회. 그렇게 온주교회라는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온주 문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온주 문막교회. 원래 성경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그 안에서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예수님 피를 믿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가지고 당장 중원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각 사람이 참여해 있는 겁니다. 이름만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그 몸, 교회 안에서 행하라, 그런 뜻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식구들, 그 무리,
이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내 마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이 먼저 나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립니다. 순서가. 자연의 법칙이죠. 그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아까 그 싹이 쭉 자라요. 그게 나무죠. 그 끝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제 갓 싹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뿌리를 내린 것인데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 바로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은혜로 부어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만 공급하십니다. 모든 복을.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붙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날이 굳어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을 수 있잖아요.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살 수가 있잖아요.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46쪽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가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수를 다 갚아줬으니까 지옥에 갈 죄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지옥은 안 가겠네. 절반만 맞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물론 지옥은 안 가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죄가 뭡니까? 나를 지금 치욕 끌고 가고 있던 아주 흉악한 것이었잖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그렇게 고통받게 피 흘리고 죽게 만든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하고 적당히 짝짝꿍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죄는 우리 입장에서 싸워 이기는 대상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래서 혹시 어떤 못된 사람들이 우리더러 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단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하고 이 말씀을 딱 펴서 일러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절대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죄와 관련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죄와 세 가지 구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취약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온몸 가득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실제 존재합니다. 법으로. 이 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는 죄가 짓고 나면 꼭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형벌을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죄의 특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런 내용이 뭐냐? 우리는 어제 영혼구원에 맞춰서만 교훈을 받다 보니까 죄의 형벌에서 자유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이루실 이 순간에는 여기 죄의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요구, 형벌을 다 충족시켜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이 선물을 보따리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안에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 선물뿐만 아니라 죄의 존재도 멸해버렸고 저 형벌도 꺾어버린 그 선물까지 통째로 다 받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큰 보따리 안에 3개 보따리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연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걸 받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받은 겁니다. 여기 죄의 존재는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가서야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순간 이 3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점은 각각 달라요. 형벌은 믿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고, 죄의 존재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바로 그때 몸이 구원을 받으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생활 구원을 이룰 때, 죄의 요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따리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은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삭을 다 갚아서 구원해 놓은 사실을 듣고 믿을 때에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과거 완료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구원은 지옥과 운명, 형벌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해요.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지옥에는 안 가는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얻었나니 끝났잖아요. 과거 완료. 바로 영혼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존재 언제 사라지냐? 이 죄의 존재는 몸이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한 사람을 세상 마지막 때 데리러 오시잖아요. 휴거입니다. 그때 우리 몸을 아주 신령한 몸으로, 죄가 털끝망도 없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그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죄가 우리 몸에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영체와 같이 편케 하시리라. 우리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한꺼번에.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데리러 오셔요. 그때 우리 몸을 아주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데려가. 그때 죄는 드디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때까지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지하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이렇게. 그런데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이 세력, 힘이 있다니까요. 죄를 짓게 해.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죄가요, 죄를 짓도록 막 합니다. 그러면 죄에게 져가지고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버려야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죄야. 그럼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대항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안에 고만 사람도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거스려서 해방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죄가 싸우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물론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어린아이 때는 비교적 많이 지겠죠. 대체할 것 없어요. 사실은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영이죠.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다 주셔요. 우리가 이 죄 싸워 이겨야 되겠다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딱 기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셔요. 이건 고급스러운 신앙의 내용이니까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대신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싸워 이겼다고 나한테 공을 다 돌려주셔. 감사하죠. 어찌됐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죄와 싸우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생활구원이라고 해요. 이 생활구원은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써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활구원에 대한 말씀은 진행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뤄가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싸움을 잘 해나가면 우리 각 사람에게 상이 주어져요. 상급. 구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중원에 이제 구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요, 영광이 다 달라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과 개떡같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사는 사람과 천국에서 똑같으면 그거 공평치 않죠.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다릅니다. 상이라게 그걸. 죄와 얼마만큼 잘 싸워서 승리했느냐.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집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급.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무슨 푯대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상을 예배에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상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순간순간 승리했냐에 따라서 그 상이 내 것으로 저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이 다 이뤄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제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기 위한 모든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것처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니까 천국에서 살게 해주려면 지옥에서 먼저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함께 누리고 살고자 하시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상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걸로 만족해, 상급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숭을 떨어, 자기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 살면 면매를 해요. 징계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징계. 그래서 고만 사람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고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잘못 나가면, 잘못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회초리로 아들을 때려요. 이렇게 걷어.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닙니다. 종아리를 때려, 종아리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 살면 맨날 죄에서 지고 징징 짜면은 걷어 하고 매를 때려요. 징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징계다 싶으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매를 맞으면서 씩씩거리면 때리려면 때려봐 이러면 되겠어요? 더 때리죠. 저부터라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야 매가 금방 그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은 동의를 말해요. 동의.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심할게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내 마음에다 먼저 깨우쳐 주셔요. 너 그 죄야. 아차. 그때의 내 태도가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것.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백한다고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생각도 안 나는데 막 지어짜 자백할 것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아차. 그때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화해를 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목적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용서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놓고 몇 날 며칠만 양심의 정죄를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써졌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에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쓸데없이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 회개와 자백을 혼돈해요. 평생에 한 번 하는 생명 얻는 회개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회개라는 이 자백과 헷갈려 한다.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도 엉뚱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천국에서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조물이요.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 통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자격을 주려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더니만은 어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 알게 나무 가시를 따먹고는 하나님 등지고 떠나버렸잖아요. 마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나라 세상 백성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태를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평생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범죄. 그리고는 재선 사망이 오라는 법대로 제사값 앞으로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이건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 돌아가면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제 아들이 됐어,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한 집안에서 오손도손 지금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같이 살려고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는 여전히 제약된 기질이 있잖아요.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오손도손 교제 가운데 죄가 딱 지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래 이해한다 그러시겠어요? 죄야. 털끝마음도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싫어하신 하나님, 그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겠어요? 바로 그냥 아들이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녀석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다 날아가죠.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아들 손해지. 그러니까 얼른 아이고 아버지 왜 그래요? 알라먹고 끼야 되겠죠. 죄송해요. 다음에 그러지 않을게요. 그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은 죄가 들어올 때마다, 죄가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때 그냥 그 순간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뭐가 날아가? 상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생 한 번 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고, 여기서 이 자백 회개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보내겠어요. 좋은 것이 날아가는 것이고 징계가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죄를 짓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성경대로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정리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었잖아요. 아까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셔요.
나는 법대로 죄악성 사망이 오라는 법에 걸려서 제사장 앞으로 지옥 갈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요. 사랑으로 대해 나를. 징계하는 것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들이어야 돼. 안 그러면 징계가 있어, 징계. 이 세상에서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게 혼돈해가지고 죄 짓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고 다른 복음이고 가짜들인 거예요. 이것도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천국 상급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연합해서 한 집안 식구로 살아가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양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구원받은 식구들 무럭무럭 주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아직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구들 마음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마다 행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교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게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